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단 한 번만의 재림이다 그러면서 재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혼합시키고 합하여서 단 한 번의 재림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재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종류의 재림에 대하여서 합하고 섞어버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풀리지 않는 난제들,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함께 튀어나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이나 종말이나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덮어버리자. 그런 양상의 결과물도 나타납니다. 제가 요즘 들어와서 요한계시록과 종말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이에 대하여 격렬하게 증오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욕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는데 왜 다른 종류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느냐? 너는 설교하느냐?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대환란이 끝날 때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신말을 타고 오셔서 주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주님과 싸우고자 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또한 나아가서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 불로 주님께 대항하는 곡과 마곡 등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재림에 관하여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한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은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같은 말씀, 이런 말씀들을 하나로 섞어버려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을 한 가지로
혼합하려고 하니까 어렵겠지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풀어야 되지요. 다른 것을 같은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한여름에 겨울옷도 입고 여름옷도 함께 입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더운데 그러나 어떻게 하면 지금이 겨울인가 그렇게 주장하려니까 온갖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거세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싸우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의 재림이라면 간단하지요. 무엇이 간단하냐 그러면 전천년설을 믿든 후천년설을 믿든 무천년설을 믿든지 간에 대환란을 거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믿지요. 대환란 다음에 재림이다. 어쨌든 주님의 재림을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말하자면 한 80에서 90% 이상이 어떤 것은 80% 이상, 어떨 때는 90% 이상이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한 단 한 번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재림을 믿는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좋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또한 우리가 가진 어떤 신학 사상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자, 그러면 8절부터 14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12절,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인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하나님의 날, 또 주의 날에는 크게 복합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첫째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주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이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복합적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날이 대환란만 된다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왜? 대부분의 80%에서 90%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환란을 성도가 통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고난받고 죽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재림은 은밀한 재림, 교회, 주님의 사람, 경건한 자를 데려가시는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대환란이고 이 대환란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대환란 가운데 내버려지는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크게 잡아서 한 10억 명이 있다 그러면 과연 10억 명 가운데 1억 명이나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겠나. 그럴 때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또 10억 명 가운데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이나 이런 데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인들은 참 열심도 많고 서구 유럽이나 미국같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좌경화와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좌파 정권과 함께하는 것을 볼 때에 깨어있는 삶은 아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또한 다수의 목사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명확한 결론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대환란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리고 그 재림은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태가 돼야 될 것입니다. 변태처럼. 이 평안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전할 수 있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건 주님 재림 전에 대환란이 먼저 있어. 그러니 대환란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자. 빨리 대환란이 임해야지만이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변태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소한 일부터 심각한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아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심각한 일까지. 사소한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데 청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겠죠. 열심히든지 간혹하든지 좋은 직장을 달라고. 자기에게 맞는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직장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 떠나는 청년들, 또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결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합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합격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고3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부모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자식들이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장애인이 돼요. 장애인이 돼요.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고쳐져요. 의학으로 안 고쳐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기도하고 믿어도 다 필요 없더라. 또 교통사고로 자녀가 죽어요. 주님, 하나님 필요 없더라. 실제로요, 다 보고된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나갔어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자식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 등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오든지, 나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다, 내가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선교지에 갔는데 왜 내 아내를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냐, 왜 내 아내가 병들어 죽었냐, 내 자식이 병들어 죽었냐,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선교사들도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 가족이나 아니면 아내나 병들어 죽었을 때 주님 등진 선교사들이 꽤 됩니다. 꽤 돼요. 그러면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처참한 또한 작은 일부터 심각한 일까지, 그러한 일과 대환란을 비교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대환란을. 과연 그러한 작은 일부터 심각한 일까지 주님을 등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과연 대환란 때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지 않겠는가? 평안할 때에, 그때에 주님을 등진 사람이 많다면, 개인의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주님 믿고 섬기는 것을 등지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환란에 내가 7년간 비참한 대환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주님을 등지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단지 주님의 재림이라면 그날을 사모해 봐야 대환란을 7년을 먼저 겪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날과 주님의 날과 대환란이 함께 가고 있어요.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주님의 재림이 함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대환란의 끝에 주님께서 신말을 타고 임하시는 주님이 길게 나왔습니다. 길게.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사도행전 1장이라든지 또한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 그러한 재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재림은 각인의 눈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그러한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후서 이 3장에 있는 재림은 어떤 재림이냐? 그것을 말씀을 문맥과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럼 이때의 재림은 지금 7년 대환란과 함께하는 재림이에요. 7년 대환란, 이 하나님의 날, 우리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이것이 7년 대환란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대환란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대환란 때에 해, 달, 별, 땅,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나타나는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가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이 주의 날이 뭐냐?
첫째는 주의 날이 재림이죠. 재림.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 그 말씀은 성경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환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신말을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에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아가서 천년왕국 끝에 요한계시 20장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풀려나고 곡과 마곡을 통해 모으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성을 이제는 감싸고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럴 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혹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과 상황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고 그러할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과 12절 하나님의 날이 지금 함께 가고 있지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의 날, 그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 중의적인 의미의 말씀으로 봅니다. 첫째는 당연히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두 번째는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이 함께 일어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날은 재림이죠. 재림. 그러면 이 재림이 대환란 끝에 있는 재림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재림을 사모하기보다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죽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과연 그 누가 얼마나 부인하지 않겠는가? 한국은 핍박의 때를 이 한반도 한민족은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일반적인 건 일제시대 때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또 나아가 1910년 한일합방 전에 고종을 통한 핍박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통한 핍박. 그 핍박도 견뎌내지 못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1938년 9월 9일에 교단 차원에서 장로교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경남노예만 격렬하게 반대하고 싸웠죠. 그리고 다른 노예들은 1938년 9월 9일 교단 차원의 신사참배 가결, 총회의 신사참배 가결 전에 대다수의 노예들은 신사참배를 이미 가결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었던가요?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천황에게 절을 하고 그랬죠.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그런 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666 짐승의 표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예표가 또한 되기도 한다. 바벨론 제국 때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운 다음에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복종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예표가 되어질 겁니다. 7년 대환란 속에 던져졌을 때에
과연 그것을 그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건다면 말씀이 맞지를 않다 그 말이에요. 맞지를 않아요. 또 나아가서 8절 9절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의 약속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주의 약속이 뭔가?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건너뛰어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갑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무엇을, 어느 재림을 가리키냐? 언제 있는 재림을 가리키냐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있는 재림을 가리키냐? 일반적으로 지금 80%에서 90%의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 그럴 때에 대환란 후에 있는 재림만을 믿습니다. 그때의 한 번의 재림입니다. 대환란 후에 있는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롱하는 자들이 별로 생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이 먼저 와야 되니까. 야, 지금 대환란이 아니잖아. 대환란이 온 다음에 7년 다음에 있다니까. 그렇게 그것이 간단한 진리라면 논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기롱한다. 자기 정욕 따라서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러면 이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의 이름,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있어요. 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재림 이야기만 나오면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야,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하늘과 땅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하늘과 땅,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간수하신 거다. 왜 간수하셨느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을 위하여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 끄면 무엇을 말씀하지요? 기본적으로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대환란. 천년 왕국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지요. 그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또한 하나님의 날과 주의 날이 어떨 때는 주님의 재림을 함께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9절 주의 약속은, 그래서 앞에 있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죠. 주의 약속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주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럴 때 이 너희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72억 명이면 72억 명 전체로 보는 경향이 자꾸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석상.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는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을 이야기하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든 후서든 수신인은 명백합니다. 누가 말씀을 받는지 대상이 명백해요. 대상은 당연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너희이지. 세상 사람 지구상에 있는 72억 명 모든 불신자를 포함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왜 더디고 늦냐? 주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냐? 그것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이 회개와 연관된 것이 뭡니까? 경건치 않은 거다 그 말이죠. 3장 7절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죠. 그냥 성경이 야 이것은 불신자들의 넌 크리스천의 비기독교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지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 주여 주여 하지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 실제로는 경건한 사람들의 휴거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휴거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하냐 그러면 야, 나 기독교인인데요. 나 크리스천인데요. 경건? 그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도 휴거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설교 듣고 보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으니 나 굉장히 기분 나쁘네.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죠.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잃어가면서 주님을 등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건강, 내 건강을 잃어가요. 그래서 기도하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환란에 처하였을 때 과연 대환란 끝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이 대환란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연된다. 왜 지연되느냐? 너희 기독교인 크리스천 너희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이 재림이죠. 이 재림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한 이 재림이 대환란 후에 있다면 과연 대환란을 거쳐야 한다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도 거쳐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순교당할 것이냐, 죽임당할 것이냐.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대부분 다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런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도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확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면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이 원한에 대하여 보복해 달라고, 신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형제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 때 얼마나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순교하고 죽을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도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천국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큰 환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환란에서 나왔고 그들이 천국에 입성했다는 것은 그들이 순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고,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대환란이 이어져 갈 때에 마지막 가장 무서운 대환란의 앞에서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되기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믿음을 지켰다 한다면 그들은 죽임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임당한다. 그들은 죽임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그들은 죽은 다음에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대환란 마지막에 한 번만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기껏해야 대환란 때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잡혀서 대부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잡혀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순교자로서 주님 앞에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가 되기를 원한다. 멸망당하기보다 준비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 다음의 재림이라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7년 대환란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견디고 죽임당하고 이길 것이냐. 물론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잘
잘 도망다닌 사람, 이 지구상에 어디 전 세계의 권세를 가진 첫째 짐승의 이 권세 앞에 전 세계, 소위 말하면 세계 통합정부가 이루어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도 없고 거래할 수도 없고 잡히면 죽임당하는 그때에 이 전 세계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아가서 주님을 부인하면 되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죽임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기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 재림의 약속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신학적으로 주의 재림, 공중 재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이 모든 사람, 주님을 각인의 눈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재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 재림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재림은 최소한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안 믿고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둘째 부활한 다음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되죠.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보고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이 주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이 왜 지연되느냐?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에 처해지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마지막 세대는 휴거되도록 들림받도록 이 대환란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이 지연되었으나 언젠가는 재림하실 때에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데려가지지 않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다수가 과연 다시 회개하고 엎드릴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회개를 고린도 후서로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만큼 이 종말의 세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의 배를 위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지시대의 세계. 여행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쾌락을 즐기는 세대의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쫓겨났고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다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받아주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회개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대환란에 처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대환란에 놓이지 않고 그들은 들림받고 휴거되어서 천국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아셔야 돼.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만 억지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도 말씀한 것 아닙니까?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지연입니다. 재림의 지연. 재림을 늦추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 늦추시는 거죠. 과연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재림을 지금 하신다면, 그렇다면 7년 대환란에 던져지지 않고 주님께서 데려가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있는가 그 말이죠.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72억 명 가운데 로마 가톨릭을 제외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7억에서 10억 명, 숫자는 얼마나 많아졌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숫자는 많아졌는데 과연 경건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제는 우리 세대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마지막 세대. 비록 때로는 우리 다음에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의 재림의 세대가 될런지, 우리 손자들의 세대가 재림의 세대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시한부 종말론, 또한 시한부 종말론과 유사한데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를 정해두는 건 아닌데, 그러나 올해, 내년 이렇게 아주 극단적이고 급박한 어떠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장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는 오히려 제가 하는 이 재림의 설교들 때문에 그러한 이 임박한 극단적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저는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봐봐라 내가 옳다. 오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아 주님은 올해 안은 오실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 이 양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과연 내가 믿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우려와 노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주님의 재림 전에 징조들을 설교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아직 아니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고 우리 세대가 되기도 쉽고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후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지연하고 계시다.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다수는 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때로 병들어 죽고 때로 사고로 죽고 하지만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 배울 때까지 시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엄격한 의미로서는 우리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 명확하다는 것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구원론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배교냐?
배교가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랐느냐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아졌어요. 야,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휴거될 사람들과 우리가 늙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갈 사람들하고 제가 믿기로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다. 우리가 늙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아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내가 세례받았고 나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너무 많은 것이에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제자의 수가 3,500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처음 사랑 가운데 처음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느냐 할 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교자들이 나오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자마자 예수 영접하자마자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단지 천국 가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 시간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80평생이다. 그때까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설 시간들을 가졌어요. 때로 어떤 사람이 20살 때, 어떤 사람은 30살 때, 어떤 사람은 42살 때, 어떤 사람은 50살 때, 어떤 사람은 60살 때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7년 대환란에 버려진다면 경건한 자들을 제외하고 버려진다면 슬기로운 5처녀를 제외하고 버려진다면 과연 그 가운데 누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깨어날 수 있을 것이냐? 누가 그럴 것이냐? 정말로 드물 수밖에 없다. 드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10억 명 가운데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한 1억 명이 휴거되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한 9억 명이 남았다. 9억 명이 남았다. 그 가운데 9억 명 가운데 정말로 구원에 있는 회개를 하고 죽임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열에 1명만 있어도 다시 회개하면서 열에 1명 그러면 9천만 명이 구원받죠. 아무 능이라도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무리 아마 9천만 명을 따져도 정말로 그 사람들은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되겠죠. 대한민국에 5천만이 좀 넘는 인구 5,200만 가까이 그 정도 인구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10분의 1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돌아서도 그 인구의 2배 가까이가 되는 인구가 흰옷을 입은 그 무리가 되겠죠. 그 정도의 인구가 과연 주님 앞에 돌아설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명목상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니면 그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까지 합쳐야 되겠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면 과연 얼마나 돌아설까? 그런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수히 많은 무리가 있어도 그래도 전 지구상의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그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작거나 큰 이유 때문에, 물론 대환란 때 겪을 작은 일보다는 이 평안의 때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작은 일입니다. 대환란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최대의 박해국이 북한인데, 북한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강제 수용소에서 산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 말이죠. 그러면 북한 최대의 박해국인 북한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7년을 살아가는 것하고 대환란 7년을 지나는 것하고 비교하면 강제 수용소의 7년은 대환란의 7년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을 다 강제 수용소에 7년을 넣었다 그러면 여자들은 날마다 강간당하고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먹을 게 없어 들쥐를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의 기독교인 가운데 누가 깨어있으며 누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짐승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시행하는 것 또한 적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시행하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면 매매할 수 있도록 666 표를 주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강제 수용소에 잡혔는데 주님을 부인한다면, 간단하게는 주님을 부인한다면 북한의 주민이 돼가지고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1000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안 부인하고 강제 수용소의 고통 가운데 남을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였습니다. 우리 세대일런지 우리 자녀 세대일런지 우리의 손주 세대일런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지연의 이유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첫 번째 재림, 은밀한 재림, 교회를 위한 재림,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을 위한 재림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위한 재림, 참으로 주님의 신부될 자를 위한 재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한 재림,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집보다 자기 재산보다 자기 전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재림,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대환란 때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지요. 지금까지 돌아가셨던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주님을 배우기보다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가져왔던 거지.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지연이, 주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씀이 되어 왔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5절에 우리 사랑하는 사도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재림에 대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의 문맥을 보면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억지로 푼다고 말, 억지로 풀어요. 왜? 자기의 신학적인 이론과 학설을 가지고 단 한 번의 재림이야. 그러면 각기 다른 양상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나로 합쳐버리자. 그리고 억지로 푸는 거죠. 억지로 풀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는 말씀처럼, 야, 성도들은 대환란 때 보호받는다. 이게 보호받지 않는다. 보호받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으나 간단하게 우리 육체적으로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보호받으면 대환란 때 이렇게 많은 순교들이 일어나는가? 보호받는 게 아니다. 보호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간단한 이야기는 될 수 없고, 그러함에도 전반적으로는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믿음 지키고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 말씀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다면 14절과 18절입니다. 14절과 18절이에요. 14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무엇이죠? 13절에 있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대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왜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휴거될 경건한 신앙과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대환란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주 앞에서 14절 하반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난, 대환란 가운데 비참한 고통 가운데 주님 언제 속히 대환란이 끝납니까 하는 참담함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도 교회사를 볼 때에 많은 로마 황제를 통한 핍박, 로마 가톨릭을 통한 핍박, 무수히 많은 이슬람을 통한 핍박, 그때에도 평강하지 않았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이 핍박의 때, 환란의 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 탄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도망다니며 숨어 다녔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회개하고 깨어있으면서 살다가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힘쓰라, 그 말입니다. 18절 오직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진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없이는 깨어있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겸손하지 않고는 그 은혜 속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지, 믿음이 후퇴하고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먼저 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특별히 이 공중재림에 대한 예시로서 말씀하고 있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금 재림이 포인트예요. 재림이 포인트. 베드로후서의 포인트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은 베드로후서의 포인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정도만 읽어가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포인트는 주님의 강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포인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 홍수와 함께 가는 게 뭡니까? 대환란이죠. 이걸 대홍수라 그러고, 그다음 대환란입니다. 대홍수,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하셨던 대홍수,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들은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보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존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기보다 대환란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다 숨겨지고 보존될 것이다. 숨겨지고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휴거되지 않고 보존된다면 경건한 사람들이 가령 10억 명 가운데 1억 명이라고 합시다. 1억 명을 어디다가 놔두고 식량을 어떻게 주고, 왜 아직 부활하거나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어디에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피하여서 1억 명이 어디서 보존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 한 7억에서 10억 명 가운데 명목사인 기독교인 포함해서 한 10분의 1, 그냥 한 1000만 명을 보존한다? 이 지구상 어딘가에? 소설 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이다. 소설 쓰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 노아와 7 식구들에 대한 것은 명확한 이 베드로후서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명확한 주님의 공중재림과 경건한 자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 그 성도란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키포인트는 경건한 자,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도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대환란 때 순교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신혼집은 무수한 사람들이 큰 환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주님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고 요한계시록 7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가면 소돔과 고무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무라 성의 심판도 대환란의 심판에 선행된 모델이다 그 말, 선행된 본보기다 그 말. 나중에 대환란을 통하여 불로 심판하실 그때에 대한 본보기다. 소돔과 고무라 성의 예제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예제가 되죠. 그러면서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경건입니다.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경건이다 그 말이. 베드로후서도 1장 7절에 가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6절로 가면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이 포인트예요.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이 소돔과 고무라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무라 성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남겨지는 거죠. 대환란에 남겨집니다. 나아가 대홍수 때 살았던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인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이고, 노아와 7 식구처럼 아니면 롯처럼 경건한 사람은 보호받으며 또한 휴거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은 명확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소돔과 고무라 땅에서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롯의 두 딸하고 그다음 롯의 아내 4명이 나왔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소돔과 고무라 성의 심판을 가지고 대환란과 함께 본보기로 삼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나 또한 경건치 아니했던 롯의 두 딸의 경우는 사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롯의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롯의 두 딸이 들어가 버리면 그들은 경건치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알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대환란 때 주님의 재림 때에 동시에 함께 벌어지는, 공중재림과 동시에 함께 벌어지는 대환란 때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예제로서의 소돔과 고무라 땅에 대한 이야기는 롯의 딸이나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거기에서 건져진 롯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을 건지셨다. 고통하는 롯을 건지셨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면 참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세수가 될 때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가족, 형제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통을 받습니다. 죄가 요구될 때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환경상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될 때도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까?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사람은 양심이 화인맞아 가고 양심이 더러워져 가면서 죄에 대하여 둔감하고 별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일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아주 빈번하고 많기도 합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 시험이 말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시험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의 시험이 아니죠.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런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것도 시험이죠. 거기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거기에서 건진받았죠. 저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것이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이나 다 주님의 공중재림과 휴거의 예표로 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시험에서 건져진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험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시험 자체가 안 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아니면 다니엘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이 대홍수 때 그 안에 헤엄치면서 살았던 건 아니죠. 방주 속에 들어가 있어서 건진받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이 다 멸망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새 땅이죠. 이 죄악된 사람들이 다 끝장나버린 새 땅에서 다시금 새로운 지구,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노아와 7 식구는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천년왕국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다, 그렇게도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롯 같은 경우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는 빠지죠. 그는 빠져요. 거기에서 건져지죠. 말씀의 핵심은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과 관련된 것이다, 그 말이. 그러지 이 땅에서 어떤 시험거리, 어떤 고난거리, 어떤 환난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건져지고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는 교회사의 역사를 압니다. 북한에서 지하교인이 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총살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당해 죽고, 어떤 사람들은 숨겨지고 살아나고,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백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하는 것은 지금 3장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는 지금 대환란이 벌어질 때에, 대환란 때 누가 이 시험에서 건져질 것이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참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를 시험에서,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장차 온 이 땅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될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시험, 이 시험, 대환란의 시험에서 경건한 자는 건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환란 전에 주님의 재림하신 날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는 대환란 후에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만을 믿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말씀을 명확하게는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으셔야 되느냐? 대환란 전에 경건한 자가 휴거된다고 믿으시든지, 보호된다고, 대환란 때에 이 땅에 남지만 보호된다고 믿든지 간에, 말씀은 어떤 것은 명확하냐 그러면, 물론 제가 볼 때는 환란 전 휴거와
주님의 재림은 명확합니다만은 서로 한국 기독교인의 80% 90% 되는 사람들이 환난 통과를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도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했으니 그 어떤 시험보다 건져야 될 끔찍한 시험은 대환란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분들도 그렇게 믿는 분들도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경건한 자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대환란에 내버려지고 건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은 같은 것이죠.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같습니다. 환란 전 휴거를 믿든지 아니면 대환란 때 성도의 보호를 믿든지 그러나 대환란 때 성도들이 무수히 순교당하고 죽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어떤 사람 보호를 믿더라도 그 보호는 경건한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왜 지연되고 있냐? 그러면 그 재림의 지연보다는 차라리 뭘로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대환란의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겠죠. 그죠? 왜? 지금 말씀이 상당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주님의 대환란과 재림을 함께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 3장을 설명하고 말씀드릴 때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이제 대환란과 함께 하는 거죠. 하늘이 땅이 체질이 풀어지고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드러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터지고 산과 산이 옮겨지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이나 3장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주의 날과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이 성경이 함께 다루고 있어요. 포인트가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러지 야 주의 날을 사모하라 그랬더니 대환란을 먼저 당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이 2장 9절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 땅에 이런저런 시험이 많이 있어요. 병들고 사고 나고 다치고 집안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이 시험은 대환란입니다. 무엇보다 건져져야 될 약속의 말씀은 대환란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자가요. 민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으면 슬기로운 5처녀가 바로 기름 준비한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 주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그 형벌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님의 심판이 크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의 심판은 크게 두 번입니다. 첫째로 전체적인 심판은 대환란이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께서 요한기 19장에 임하셔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 한 검 날카로운 검으로 죽이시는 심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있는 크고 흰 보좌 백보좌에 앉으셔서 바다도 죽은 자를 토해내고 음부도 사망도 죽은 자를 토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 마지막에 살아있어서 짐승과 함께하는 그 자들을 죽이시는 심판. 그 심판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심판이고 백보자 심판에서 하시는 심판은 영벌의 영원한 심판이고 불못의 심판이 되어집니다. 심판 때까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둡니다. 형벌 아래. 육체를 가진 이 불의한 자들의 형벌 아래에서는 당연하게 대환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이죠. 지옥의 불못. 완성된 지옥인 불못의 심판 전에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자가 되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재림을 지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경건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대환란을 맞이한다. 대환란을 겪으면 제가 볼 때는 경건한 자라도 반토막이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경건한 자다. 그런 사람이 고문을 이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데, 지진만 일어나도, 이번에도 일본에서 6점 몇인가 큰 지진이 일본 북부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아비 귀환 속에 내가 놓여있다. 그렇다면 경건하다 해서 과연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은 꼭 애워둬야 됩니다. 암송하고 애워둬야 됩니다. 마음에 다 문자가대로 못 외우더라도 마음에 꼭 담아두셔야 됩니다. 성경을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그날이 뭐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날, 이날. 저는 두 가지를 다 함유한다고 봅니다. 주님의 공중재림, 경건한 자를 데려가시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 그 다음에 대환란. 이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대환란에 피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께서 그의 성도를 공중에 들어 올리실 때 휴거지요. 인자 앞에 서도록. 피하는 사람만 그때 인자 앞에 서게 됩니다. 피하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셨어도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욕적으로 아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구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주님을 순종하는 길을 살기 위하여 걷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평안과 내 복지와 내 안락과 내 성공과 내 즐거움을 위하여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중심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은 대환란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리고 결론부기도 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떤 사람이 능히 피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80년대 후반 말까지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절반이 좀 안 됐을 거라 보는데, 절반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80년대 중후반까지 해도 한 절반은 안 됐을 거지만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되죠. 열에 2명, 3명만 돼도 많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한 100명 된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한 20, 30명 된다, 그럼 많잖아요. 20, 30명이 밤마다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회가 없는데 기도하고, 깨어있는 시대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는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열에 한두 명? 열에 한두 명이 될까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을 지연하고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대환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춰져서 우리가 늙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늙어 죽을 많은 사람도 있겠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대환란도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평안의 때 늙어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참으로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서게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믿음에 경건이 없다, 행함이 없다면, 이제 갓 주님을 믿었다며 행할 시간이 없으나 첫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경건이 없다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첫사랑이 그에게 있겠는가? 없겠지요. 없겠죠. 세상에 대한 사랑은 가득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있겠는가?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성경도 제대로 안 보는 시대,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열심히 안 보는 시대인데 주님을 사랑함이 어디가 있겠는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대환란이 임한 다음에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 이것하고는 상황이 아주 다른 상황이 되죠. 그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이 복지시대, 평안한 시대, 이 안전하다고 하는 좋은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그럽니다. 그날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첫째는 기독교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거고, 양인 성도를 데려가심이고, 임하시면서 이 지구상의 대환란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심이, 주님의 공중의 재림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가지 결과. 교회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양을 데려가시 염소를 버려두시면서, 경건치 않은 자를 버려두시면서 그들과 세상에 대한 7년 대환란을 선고하시는 것. 그러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과 지상의 대환란의 선고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이 두 개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주의 날이 좀 더 대환란 쪽으로 기울여지는 문맥이 있고, 어떨 때는 주의 날이 좀 더 주님의 재림의 포커스, 공중재림 포커스를 막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염려 속에, 방탕함 속에, 술 취함 속에, 복지 속에, 여행 속에, 육체의 쾌락 속에, 안일함 속에 들어가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망각하고, 혹은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고
행함이 없는 신앙이고 깨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재림하시면 나는 안전하리라, 나는 택함 받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노아의 때에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홍수 가운데 멸망시키셨을 이 불시의 일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노아와 7 식구가 보존되었던 것처럼, 노아와 7 식구가 예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시에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심판하셨을 때에 깨어 있었던 의인 롯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로 깨어 있어서, 경건한 자는 주께서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시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로 주님 앞에 능히 서도록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